오늘 금요일이라 역시나 부침개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부침개 전도 마음은 하고 싶은데 직장의 영매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아마 부침개 전도 한 이래로 역대 이래로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인원이 나오셔갖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물티슈를 박스로 2박스, 3박스를 갖고 가는데 2박스를 하면 부침개 굽는 분들이 있고, 보통 부침개를 빨리 굽고 이 물티슈 2박스 중에 좀 어느 정도 한 남겨서 오거든요. 한 박스 반 정도를 하고 반 정도를 남겨서 오는데, 오늘은 인원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요. 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물티슈를 나누는데 물티슈 2박스가 부침개 굽는 속도보다 더 빨리 다 나눠진 거예요. 우리 부침개 물티슈를 다 나눠주니까 전도 끝났다고 다 접어버린 거야. 근데 장로님하고 집사님 부침개 굽고 계시는데 물티슈 다 나눴다고 여기 다 접어버린 거야.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갖고 정말 기쁨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부침개 전도하면서 정말 기쁜 날이었습니다. 왜 기쁜 날이었는가? 어떤 한 아주머님이 오셔서 이렇게 부침개 드시고 가시라고 해서 드시고 먹고 가도 되냐고 오시라고 앉아서 이렇게 부침개 드시는 동안에 제가 잘 오셨습니다 하고 제가 몇 마디를 던졌는데 다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경상도 쪽이에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억양이 표시가 납니까? 저기 표시가 나는가 봐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분이 그래, 저 밑지방 경상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표시가 납니까? 난데. 어디냐고요? 포항입니다. 자기는 김천이래. 김천, 제가 잘한다고. 제가 초등학교 탁구 선수 할 때 김천성희종고의 소년체전 예선대회를 거기 김천성희종고에서 했거든요. 혹시 김천성희종고를 아냐? 안 돼. 그게 천주교 학교고 뭐 미션 스쿨이고 어쩌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가봤다고. 탁구 대회를 예전에 선수했는데 거기 갔다고. 거기 아주 탁구로 유명하다. 그러냐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그분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그 얘기를 했어. 이렇게 얘기를 쭉 이렇게 나누니까 그분이 아주머니인데 선글라스를 딱 끼셨는 분인데 보니까 집은 서창동이시던데 현대 힐스테이트의 따님 집이야. 그러니까 둘 다 맞벌이 하니까 서창동에서 매일 출퇴근을 해서 애들을 2명을 봐주는 거예요. 서창동에 출퇴근을 하시는 거야.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마칠 때 3시에 마칠 때 됐다고 애 데리러 오면서 출출한 찰나에 들으시 부침개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가 뭐 집은 서창동이고 애를 돌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고개를 끄덕고 얘기를 했죠. 그분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러더라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러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랬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우리 사모님이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호전사님이 결혼하신다 그래갖고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파마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숱이 별로 없는 사람이 헤어스타일 바꿀 게 없거든요. 자르는 것밖에 없어. 짧게. 오늘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인상이 너무 좋으셔요. 감사합니다. 결혼하셨나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20대에도 가면 저보고 아저씨 그랬거든요. 20대부터 저는 아저씨라 불렸는데 웬걸? 애가 셋인데 큰애가 이제 20살 대학생인데 저보고 결혼하셨나요? 물으니 전도하면 젊어집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죠? 다시 하게. 전도하면 젊어집니다. 오늘 부침개 전도하는 일에 오늘 이렇게 기분 좋은 날 없었어요. 더군다나 전도사님 결혼한다 이제 제가 머리도 이렇게 단정하게 자르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젊게 보이는가 봐요. 그렇다고 결혼했냐고까지 물어볼 건 없는데 우리 예진이가 아니라고 오버하지 말라고 지금 손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침개 전도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또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를 칭찬을 듣는 바람에 제가 지금 굉장히 업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셔서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하는 일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침개 전도는 우리가 정말 이 지역사회의 축제가 아닐까. 그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드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셔서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애써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고, 또한 직장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 1시 반에 기도로 동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렇게 감사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지역 사회를 살리라고 우리 찬양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찬양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무리 기분이 업돼도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야 돼서, 지난주에 우리 본문 지난주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라는 인생이 우리네 인생과 참 비슷하죠, 그죠? 복받기를 그토록 원하고 복복복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제지간에도 팥죽 한 그릇, 음식 한 그릇, 이렇게. 사실 우리 아이들도 3명 보면요, 우리 예리가 저렇게 어려 보여도 우리 집에서 라면은 제일 잘 끓립니다. 예찬이 오빠가 예리야 오빠 배고파 라면 끓여줘 하면 라면 끓여주거든요. 오빠 라면 한 그릇에 3,000원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라면 끓여줘요, 오빠 끓여달라면. 형제지간에 배고프면 뭐 라면 끓여주기도 하고, 그 형제지간에 그렇게 지내야죠. 야곱은 형 에서가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걸 달라니까 그걸 그냥 대접을 못해.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얼마나 얍삽합니까? 형제지간에 팥죽 한 것도 그냥 주지 못하는, 그냥 조건을 달고 그렇게 복을 받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장자로서의 받는 축복을 가로챈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아서 안수 축복을 받았으면 잘 돼야죠. 근데 웬걸요, 복을 받자마자 반전이 일어납니다. 복을 빼앗겨버렸던 형이 복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 받자마자 다음날 도망갑니다.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동행하는 사람 없이, 그렇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8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홀로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죠. 복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복복복하며 살았는데 수중에 가진 것은 없고,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홀로 쓸쓸히 집을 떠나서 먼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한 이틀 3일쯤 갔을 때입니다. 부엘세바 살던 그가 베델까지 왔으니까 한 2, 3일 거리거든요. 96km니까 한 2, 3일 거리를 왔습니다. 외롭습니다. 집에 있을 때는 엄마라도 내 편이 되어줬는데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다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가장 큰 힘듦입니다. 아프고 뭐하고 다른 건 견딜 수 있는데 내가 혼자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 이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지금 야곱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좋은 집에서 호텔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빈털털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는 맹수들이 우글거립니다. 도둑대와 강도가 우글거리는 광야입니다. 내 목숨 지금 돌을 베고 길바닥에 잠을 자면 밤사이 자는 사이에 맹수들로부터 물릴 수도 있고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로운 상황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 곁에서 나를 지킬 사람 한 명 없는 상태에서 외롭게 홀로 쓸쓸히 길바닥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외로움을, 그 힘듦을 아셨던 하나님이 잠자는 이 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이 말씀하시는데요, 왜 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야곱이 외로웠거든요.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내 곁에 날 돌봐줄 사람, 말동무해줄 사람 없고, 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 쓸쓸히 외롭게 홀로 잠자고 있는, 길바닥에 자고 있는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는 지금 이 땅을 떠나는 길이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무도 없는 쓸쓸한 고독함, 외로움, 물론 본인이 형이 받을 축복을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러한 것들도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 대가로 지금 쓸쓸히 혼자 길바닥에서 노숙하고 있는 이
외로워하는 이 야곱의 마음을 잘 아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말합니다.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함께 사는 남편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함께 사는 아내도 여러분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쓸쓸한 것입니다. 고독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형편과 내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인 줄 알고 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광야길이 외로울 것입니다. 인생 광야길이 고독하고 쓸쓸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쓸쓸히 외롭게 도망가고 있는 이 야곱, 아무도 내 곁에 없어서 외로움인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 위로해 주십니다.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놀라운 꿈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체험입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놀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이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났던 꿈을 꾼 이 야곱이 나타난 반응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잠이 깨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 과연 여기 계시. 이 말은 진실로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라는 게 감탄입니다. 감탄, 두려움과 감탄이 섞여 있는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이 뭐냐면 지역 신의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섬기는 신이 이 지역 신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버리면 이 신은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살 때는 이 신을 섬기고 이 지역을 떠나면 또 이 지역, 다른 지역을 섬기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 때는 이 신을 섬기고 이 지역을 떠나서 이 섬겼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살다가 약 100km 정도 떨어진 베델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베델까지도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신의 개념을 넘어선 것, 지역 신의 개념을 넘어선 것입니다.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델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베델,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좋은 예배당입니까? 성전, 회당? 그런 데 아닙니다. 벌판입니다. 아무 끝 없는 벌판입니다. 아무 끝 없는 벌판에 하나님이 계신다니 감히 생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하면 멋지게 지어진 성전 건물 안에, 하나님 하면 멋지게 지어진 예배당 건물 안에 계실 줄 알았는데 웬걸 벌판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백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근데 웬걸요? 벌판에 지금 길바닥에 도망가는 길바닥에 잠자고 있는데 그 하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은 놀랐습니다.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사모하십시오.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 있는 자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인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신앙 좋은 아내의 하나님인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만 그러한 삶이, 그러한 신앙이 진짜 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있어야 비로소 야곱은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최대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저녁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계심을 친히 경험하였던 이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한다? 두렵도다. 두렵도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욥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라 공고한 자로다. 죽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야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뵌 것입니다. 그런 이 야곱의 반응이 뭐요? 두려움입니다. 두렵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망령된 행동을 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는 것에 대하여 겁내지 않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움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지금 이 야곱은 길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지금 하나님의 집이요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집이 야곱은 뭐입니까? 지금 벌판입니다. 벌판. 돌베개 하나 재고 허허벌판에 자고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건물도 아닌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벌판에서 돌베개 대고 자고 있는데 그것에서 지금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로다.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 왜 하나님의 집입니까? 하나님이 집이 되었던 이유는 그곳, 아무것도 아닌 그곳,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무리 멋진 예배당 건물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임재하심이 없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그건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그저 건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물이 되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이런 경험이 있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과 고린도전서는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 건물 없는 허허벌판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경험했던 야곱이 고백합니다. 이곳은, 이 허허벌판은 그냥 벌판이 아니라 뭐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몸은 함부로 놀려서는 안 될 이유가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처음 만났던 이 야곱의 다시 한번 반응이, 다시 한번 17절 보십시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하나님 만난 사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편 31편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뭐요? 은혜를 어떻게 해요? 겹겹이 쌓아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라고 시편 31편 19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은혜가 아니라 쌓아두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두려운 감정을 고백하고 나서 그 다음 제일 먼저 뭐 하는가? 18절이 중요한데요. 18절 보십시오.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두렵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이 일어나서 한 행동이 있는데 무슨 행동을 하는가? 18절에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돌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나 물건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꿀 때 머리에 베었던 이 돌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 그곳에서 기름을 부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야곱으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야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었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감사하기 위하여 뭘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바람직한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일 이후 5일째를 지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지내고 있는데, 우리 주일을 생각해 보십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스케줄에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가 오늘 주일이네, 교회 가야지 라고 성경책 끼고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감사하고 감격하여 뭘로 드리는 겁니까?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일날 드린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감사하고 감격하여 주일날 그 하나님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와 감격함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의 예배 감격이 없는가? 왜 수만 번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이 없는가? 문제는 예배의 문제가 아니라 내 세상 속에서 내 삶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이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 그러한 은혜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주일날 생겨 지키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삶이 중요하고 직장에서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델 그 들판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인데 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인데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거든요.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그런 삶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이,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감격하여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함으로 주일날 드려지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주일날 예배에 감격이 없을까? 그 말씀 예배입니다. 금요일에 찬양, 앞에 찬양 온전히 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군요. 우리 찬양교회 무엇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이번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새벽 기도의 말씀, 시편 50편 말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배의 말씀이었습니다. 제물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질타하십니다. 아무런 감사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새벽 예배, 일주일 내내 말씀이 뭐냐?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교회를 통하여, 지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다? 예배의 회복이다. 진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학교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감사와 감격함으로 이어져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는 길바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 예배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걸어가는 길바닥 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안 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께로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로 연다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현장, 눈물 흘리는 그 현장, 야곱처럼 외로이 홀로 쓸쓸히 길바닥 잠자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음을 알아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 감격을 가지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강조를 드립니다. 야곱은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이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배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세상 속에서 승리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진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예배는 월요일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삶이 이미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승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주일날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부터 이번 한 주간 내내 새벽 예배가 예배였고 오늘 금요일 기도회가 또 예배고 다가올 주일날 오전 말씀이 예배고 오후 말씀이 예배입니다. 저는 결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강의 설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번 한 주간 내내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가 사라진 예배, 하나님은 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